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께서 불러주시고 또한 하늘의 것을 내려주시려고 말씀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사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이번 주는 모두가 다 잘 알듯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특별한 것이요. 세상에 어디에도 있지 않은 이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죽었다가 며칠 만에 깨어났고 뭐 4일 만에 깨어난 사람, 이제 직접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갔다가 빠꾸를 당해서 지옥에 가시고 밖에 없던 사람이 살아났던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임상적으로 완전히 혼이 죽어서 사람이 죽어서 혼이 빠져나가서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다시 돌아와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계속 살아있다? 다 죽었어요. 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다,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다? 안 죽으셨어요. 네, 예수님은 빈 무덤이에요. 다시 살아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데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부활, 다시 살아있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이제 부활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하자면은 이제 부생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말을 써요. 다시 생명을 얻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죽은, 그래서 부활하고 조금 차별을 두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어요. 이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게도 부활의 영광이. 한번 같이 합니다. 내게도 부활의 영광이. 내게도 부활의 영광이.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죽는 그런 삶이 아닌 예수님이 영원히 사는 그 영광이 내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져 있다. 주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주어져 있다. 과거형이에요. 예, 이미 내가 믿을 때에
부활이 내게 주어진 것. 내가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죄가 사라져버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한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존재들. 육신은 이제 언젠가는 육신은 세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진짜 알맹이는 영혼이에요. 영혼은 이제 이렇게 부활하는 거기에 참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이제 삼층천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갔다 온 그런 과거가 있죠. 그래서 그가 얘기하기를 그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런데 우리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끌어올리셨다. 그래서 우리도 하늘나라에 끌어올리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분명히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영혼도 천국에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만 벗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이제 특별히 이제 생각할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함께 부활한다. 그리고 이제 이단 논법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보고 또 이렇게 생각할 때 3단 논법이에요. 나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기 이전에 부활이라는 것은 있었다. 부활이라는 것은 내게 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뺏겼을 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부터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 이전에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뺏겨서 없어졌었는데 예수님이 그 부활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뺏겨버렸는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을 다시 찾은 것이다. 원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뺏겼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3단 논법으로 생각하면은 다시 찾은 거예요. 다시 찾은 거. 뺏긴 거. 이제 다시는 뺏기면 안 됩니다. 다시는 뺏기면 안 돼요. 한번 빛을 받은 사람이 타락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도 이 부활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영광 가운데 계속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에게 주어진 영원한 세계의 삶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미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어요. 뭐 아프리카에 살든지 아시아에 살든지 유럽에 살든지 저 아메리카 저쪽에 이제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뭐 그래도 대륙이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전통도 달라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어떤 민족, 어떤 문화, 어떤 곳이든지 사람 속에 영혼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토린들에게도요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요. 인디안 족속들에게도 그렇고 뭐 우리 한국에도 영원히 사는 걸 생각하고서 영을 하고 이제 언젠가 깨어날 거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다?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그 영은 본질적으로 영원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 속에는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불행하게도 이 영원한 삶을 뺏긴 것이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영원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곧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해요. 영원한 삶을 살기는 살 수 있지만 지옥의 영원한 삶, 죽느니만 못한, 사라지니만 못한 그러한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죽느니만 못한 그런 삶, 그러한 죄악 가운데 이 영혼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게 하지만 해결책을 못 찾아요.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할까, 저런 방법으로 종교를 가지고서, 철학을 가지고서, 또 자기의 최고의 과학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냉동인간, 지금도요, 언젠가 깨어나기를 바라서 냉동된 시대가 발전해서 이제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죽기 전에 냉동 인간이 돼서 노화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세계를 바라고 스스로 냉동 인간이 돼서 자기를 깨워줄 그 시대, 그러한 과학이 발전한 그때를 기다리는 그런 냉동 인간들이 우리 인류 속에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속에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자기 삶을 보니까 노화되고 이제 죽음이 가까우고 모든 것들이 약해져요. 여러분들, 요즘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내가 20살 때에 줄기세포를 빼서 보관을 해놔요. 60세에 암이 걸렸어. 그러면 그 줄기세포를 20세 때 해놨던 줄기세포를 주사를 하고 그것을 처방을 하면요, 암이 해결돼 버려요. 하나님께서요, 신기하고 놀랍게 이 줄기세포가요, 문제 있는 곳만 찾아가서 활성화, 20대로 돌려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염증약을 가끔 먹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리 쪽에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래 다리 이제 다리 관절 이렇게 할 때, 그래서 혹시 염증이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아프면 염증 약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금방 해결되죠. 아니, 염증 약을 먹는데 왜 아픈 부위가 왜 났을까? 왜 먹기는 여기서 위에서 소화되는데 그 흡수돼가지고 염증의 문제가 해결돼. 여러분들, 이 염증 있잖아요. 이에 염증 약 먹으면 위로 들어가지 이빨에 안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와서 염증을 치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 우리가요, 이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지만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발전했다 할지라도. 사람을 재생시킬 정도로 그렇게 해도요, 영원은 살 수가 없어요. 재생하면 또 재생 또 해야 되겠죠. 왜? 시간이 가면서 환경이나 모든 조건들이 다 쇠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자연적으로 어떤 이렇게 발전하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것만 발전하죠. 세상에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거기에 뭔가 기운을
다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적으로 생명이 있어서 발전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안 해도 그런 것들을 보여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과 세상과 연관성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 살아있는 영혼이 있어서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모든 문제들,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문제가 탁탁 터져. 이런 것들, 왜?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면서 하나하나 문제들이 해결되고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뭐 요즘에 보면은 길가에 이제 등들을 많이 붙여놨어요. 무슨 등 같아요? 무슨 등이에요? 나만 보였나? 다들 보고 있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연등 막 달아놨죠. 뭐가 가까워서? 예, 초파일, 서울 초파일 가까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불교가요, 진짜 불교 중국하고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제 일본하고 인도에서 시작됐지만은 인도는 불교 별로 많이 안 신봉을 안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불교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못합니다.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못해요. 여러분들, 윤회설 이런 것들이 불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힌두교나 그쪽에 이제 인도 쪽에 있는 그러한 많은 종교들이 혼합돼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점을 따서 만드는 것이 연회설, 극락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불교는 무예요. 해탈이라는 거. 그러니까 108번뇌, 힘든 게 108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내 자신이 없어지면은, 무가 되면은, 내 자신이 무가 되면은 고통이 없어진다라고 해서 불교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종교들하고 합쳐지면서 복을 비는 어떤 중은 그런 기도하면은 되지 않냐고 어떤 중한테 이제 질문하니까, 아니 누가 기도하라고 했냐고, 석가모니가 기도하라고 했냐고, 누구를 위해서 누구한테 기도하냐고.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불교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고 그랬어요. 찾으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루셨어요. 지금도 이루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가져다 준 예수님의 그 부활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가 아니다. 종교하고 비교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 비교 자체는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 방법으로. 우리는 종교가 아닌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이미 있었는데 그것을 뺏긴 것을 다시 찾는 것이고, 부활은 이미 이제 한번 부활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를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잖아요.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때가 되면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처소를 예비하면.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만약에 죽으셨으면 데리러 오신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데리러 와야 데려갈 수 있어요? 못 데려가요. 그러면 이미 죽은 사람들은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해요? 잔다. 깨워서 데려가신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으로 죽은 자들이 깨어날 것이고 살아남은 자도 하늘로 끌어올려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셨고 오늘날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 이전에는 다 향유하고 죽었더라, 향유하고 죽었더라. 뭐 이제 죽지 않고 간 사람도 있지만 심지어는 모세도 죽음을 얘기했어요. 예, 유명한 사람들도 다 죽음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고 있는 자들. 예, 스데반이 잔다. 스데반도 자는 걸로 표현했어요. 예,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해결된, 이제는 더 이상 죽음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걸로 생각하고 무덤을 찾았지만 이 무덤은 빈 무덤이라고 했어요. 실제적으로 증거했고 또 거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했던 빌라도까지도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가이사 황제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 실제적인 사건들이에요. 그거는 문서적으로 있는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이니까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사람에게 부활이라는 그 세계가 있었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세계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1층천, 2층천, 3층천 얘기하고 이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세계만을 거의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육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육이 있었어요. 왜? 생선도 드셨어요. 그런데 육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문이 닫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문들이 닫혀 있는 그 상태에 육신의 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도 또 얘기했어요. 너는 나를 봐야 믿는다고 했지 않느냐.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야지 믿는다고 했지 않느냐. 한번 넣어봐라. 도마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문들이 닫혀있는 그 상태에서 찾아오셔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살이 없으면 만져질까요? 안 만져질까요? 안 만져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들이 닫혀있는 상태로 그냥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요, 다른 세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육이 있지만 영으로 통하는 세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처럼 시간과 공간의 초월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배를 받지 않도록 그런 세계를 살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거를 보여준 겁니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서는요,
시간이 상관없어요. 공간이 상관없어요. 생각하면 그 자리에 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보고 싶다면 그 자리에서 볼 수가 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통해요. 천국에는.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내 육신에서 영혼이 딱 빠져나가자마자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좋은 말 하지만 그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세계 속에. 불과 몸에서 잠깐 빠져나가서 공중에 내 영혼이 떠 있는 그 상태에서도 이미 그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사는 이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완전 시공이 초월된 그런. 그러니까 우리에게도요 그 삶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것을 맛보며 살아요. 예인이하고 예성이 다리에서부터 그 저기까지 순간 이동 됐었다고 그랬지. 예인이 기억이 없을 거야 아마. 나는 특별한 일들이 있으면 이건 미안한데 특별한 일이 있으면 거의 잊어버리질 않아요. 왜 거기에 이제 나는 굉장히 영서도 6교를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순간 이동이 됐다는 거. 또 그리고 예인이하고 예성이도 학교 갔다 오다 너무 힘들어서 다리에서 약 한 몇백 미터 되는 한 500-600m 되는 거리 순간 이동 됐다는 거. 내 기록에 있을 거예요. 기록해 놓은 거 있어요. 순간 이동이 된다는 거. 공간이 초월된다는 거. 그것을 맛보는 거지. 여러분들 한번 체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예전에 이제 박권산이라는 분이 있는데 간증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남편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쫓아다니면서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근데 사거리 큰 데서 이제 만나가지고서 막 때리니까 이 권사님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순간적으로 이동이 돼가지고 건너편 큰 대로에서 건너편으로 가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없어져 이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그 세계를 맛보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영으로 미국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하면 알아요. 영으로 이제 공간이 초월돼 버린 거잖아요. 또 한편으로는요 시간이 초월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전사님 큰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 들어올 것 같고 둘째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미 결혼 대상자를 굉장히 결혼할 나이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버리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른 세계가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우리에게 그것을 살 수 있는 영원한 천국 가서 완전하게 누릴 것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그 맛을 봄으로써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케 한다는 거예요. 해본 사람이 알지요. 우리 예선교 성도들은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이 됨으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육신이 있지만은 하늘나라에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여기에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6절이요. 7절까지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그의 12제자에게와 그의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게바에게 살아있고 또는 잠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여기에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보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계시다. 근데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네, 올라가신 그대로 천사들이 그걸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세계가 주어졌고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사람마다 믿음대로 그 부활의 생명된 그 삶을 맛보게 하는, 체험케 하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들 그걸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냥 육신만 있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어떤 절간에 가듯이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살아있고 나는 그 주님과 함께 움직인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삶을 체험하면서 사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종교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진짜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최근에 이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아마 다른 게 이제 교인들이 생각하면 그 교회 그러냐, 사고도 많이 나고 막 문제도 생기고. 여러분들 죽었다 살아나야 됩니다. 진짜 죽음 가운데 가서 죽었습니다 체험하는 사람만이 진짜 소망이 있어요. 진짜 천국을 바라게 돼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아직도 나라는 것이 살아있어. 나라는 거. 나라는데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뭔가 기대를 갖게 되고 막. 근데 죽음을 체험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영원한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께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믿어요. 주님의 때가 가까우니까 그 삶을 직접 관리하시는구나. 직접 관리해서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도록. 우리가 늦으니까 우리 생각으로 우리 방법으로 늦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해를 봤습니까? 어디 불구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사는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조금도 없어요. 겪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어떤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막 운전할 때요, 한 손은 운전대 붙잡고 한 손은 하나님 앞에 그 생각만 하면 나는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수시로 이제 막 그 생각만 하면, 교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운전하면서 다른 생각 별 많이 하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다 보면 짧은 시간 상관없어요. 갑자기 생각이 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네요. 현상이 어떠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그 기대가 더 크니까. 그 기대가 더 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더 빨리 소망의 항구로 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소망의 항구로 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에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그런데 무엇보다도 내가 체험하면서 살면은 소망이 더 커져. 한번 체험하면 믿음이 자라요.
한번 체험하면 그 소망이 더 커져. 한번 체험하면 더 큰 것을 기대해. 점점 날마다 새로워져. 날마다. 저는 이 어떤 문제가 이제 좀 침체된다. 뭔가 이제 교회 이제 그렇게 잠잠하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벤트를 버리실 때가 됐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가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하는 거죠. 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 나는 그게 하나님의 이벤트라고 생각해. 그 일을, 좋은 일을 버리셔서 우리에게 좋게 하시든지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달아서 하나님 편에서 좋은 일로 승화시키든지, 결론은 옛말에 결론은 버튼검이라고 했어요. 결론은 축복이다. 결론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사모가 쓰러진 것에 대해서도 뭐 지금 뭐 사람들이 막 전화도 많이 하고 뭐 가족들도 형제들도 막 주변의 사람들도 막 이제 궁금해하고 막 그러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시간이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시간만 지나면 다 해결될 거예요. 같이 웃으면서 다닐 것을 생각하고, 같이 웃으면서 운동도 할 것이고, 같이 웃으면서 이제 변화되는 건 내가 변화돼요. 내가. 여러분들, 내가 변화돼요. 변화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은 좀 웃었으면 좋겠다. 사모님이 좀 웃었으면 좋겠다. 표정이 별로 없으니까. 고개만 끄덕끄덕 하니까 이제 눈물을 이제 조금 흘릴 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좀 웃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표정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제까지는 당신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앞으로는 내가 당신 사랑할게. 그랬더니 얼굴이 여기가 조금 웃는, 이렇게 웃으면 이렇게 펴지잖아요. 여기에 뭐를 물고 있으니까 잘 표시 안 나는데 여기가 이렇게 번지는 거야. 아니, 당신 웃고 있구나. 그랬더니 뭐 다 표현은 못합니다만 웃는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더 이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해결할 겁니다. 왜? 이제까지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안 좋은 일 속에서도 모든 걸 좋게 바꿔주셨고, 열악한 속에서도 모든 걸 복되게 이루셨고, 저는 지금은 더 천국 생활해. 옛날 미주 아파트 살 때보다 더 천국 생활해. 평균사님 미주 아파트 사는데 천국 생활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진짜 열악한, 짐이 하도 많아가지고 움직이기가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 그 속에서 마음은 천국이었어요. 근데 평균사님을 통해서도 그랬고 저쪽에 이정남 목사님을 통해서 유 목사는 천국 생활하고 있어.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더 천국 생활하고 있어. 할렐루야.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해요. 속사람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어떻게 살아? 저쪽에 사는 목사님이 며느리하고 우리 집에 왔다니 깜짝 놀래. 이렇게 복잡한 집은 처음 봤대. 3군데쯤을 한 집에다 옮겨놨으니까. 책상도 큰 책상 거실에다 딱 가운데다 놓고 너무 막 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내 마음은 참,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부활의 그 소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부활을 내 삶 속에 살아내는 겁니다. 부활을 내 삶 속에 살아.
이제 나는 영원히 산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라 잠시 자는 거다. 어제 저도 잤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사모님이 잠자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그대로 자는 거예요. 소위 죽은 거지. 자는 거예요. 자, 혼자 운전하고 하다가 그렇게 됐으면 거기서 잠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잠자. 세상은 죽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깨어나. 때가 되면 깨어나. 나도 똑같아. 나도 나는 사모님보다 내가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똑같아. 사람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이 영원하고 함께 사는 겁니다. 잠시 잘 수도 있고 오래 잘 수도 있고 그 차이일 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영원히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 언제 살고 죽고 그거에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저는 이제 보험을 들어요. 왜? 식구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내가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식구들이 물질적인 피해를 받고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나는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데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보험을 예전에는 보험조차도 안 들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이제 데려가실지도 모르고 어떤 상태가 될지도 모르니까 나는 그거에 대한 보험을 들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보험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암보험 이렇게 갱신하는 거 그 부분들 이제 치료에 대한 금액을 얘기하냐 아니면 진단 받았을 때 비용만 할 거냐. 나는 진단 받는 걸로 끝납니다. 치료받는 거에 대해서는 난 보험 안 들어요. 내가 진단 받으면 그 진단비로 가족들 도움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 얘기였어요. 여러분들 왜 나는 이미 하나님한테 맡겼어. 영원을 살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뭐 이 땅에 대한 미련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면서 살면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일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 내 몸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만 가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혼을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왕노릇하며 살도록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환경을 내가 지배할 수 있고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고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지배를 당하는 건 종이에요. 주님이 내 주인일 뿐이지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막 절절 매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막 자존심 꺾일까 봐 막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그거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자존심 짓밟히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그대로 지배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능력 안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주어진 그 부활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탈락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탈락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유인으로 마음껏 살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해요. 여러분들 광야 생활에서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자기 것으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광야 생활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수고하고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에서는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거 어떻게 됐어요? 자기 거 됐어요? 자기 거 안 됐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유인으로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이미 애굽에서부터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못 받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광야에서. 받은 사람은 2명밖에 없잖아요. 그 숫자 중에서. 그렇죠? 여러분들 그만큼 하나님 약속하면 내가 받아내야지. 약속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그것을 받지 못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11시까지 이 자리에 오면은 1,000억을 주겠습니다 하면은 늦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늦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늦으면 안 줍니다. 그럼 늦을 사람이 누가 있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혹시라도 늦을까봐 미리 와가지고서 막 대기하고 문 딱 열리자마자 뛰쳐 들어올 거예요. 안 그래요? 약속.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있어요. 있어. 어떤 사람들? 과연 줄까? 혹시 시간 조금 늦는다고 준다고 한 거 안 줄까? 그래서 늦게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지 못해서 어영부영하다 늦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철석같이 믿는 사람은 대기하고 있어. 신앙이 있던 없던 거기에 대한 믿음, 1,000억을 준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억보다도 더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천국 약속을 하나님이 해놨는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믿지 못해서, 내가 어영부영해서, 내가 시간이 늦어서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탈락됐기 때문에 60만 명이라는 사람이 다 약속에 탈락된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 약속했는데 우리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가요 하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약속한 거 믿거든. 근데 여호사 갈렙은 믿으니까 그대로 얘기하니까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들 이 영혼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빼앗기지 마라. 이미 주어진 거. 예수님이 나 때문에 개인적인 나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 나를 위해서 그 약속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겪었는데 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놓칠까? 왜 그것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까? 여러분들 우리는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사단의 유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신앙에 나태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기의 욕심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알고 이겨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2장 3장에 7교회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지 대충 하는 사람들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알고 이겨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 삶 속에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했잖아요.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숨을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으라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고 나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그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앞으로도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 해낼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손길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영혼을 살게 하셨는데 죄악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대신 죽어 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이 또 사망 권세가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 생명만이, 말씀만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왕노릇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